첫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모세가 예기치 못하던 그날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빨리 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전혀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정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날 것이거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지도자 이제 모세를 잃고 난 뒤 길을 잃어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시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나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을 묵상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조상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면서 또다시 확고한 그 약속을 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들을 여러분들은 잘 인행하고 따라야 할 그 또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이행해야 할 그 의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여주셔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가르침을 이제 다 따르고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왕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왕 그 앞에 어떤 회유와 유혹과 협박에도 마다하지 않고 저는 그 어떤 상황을 그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더욱 악화 일변도로 변해만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것을 보고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바꾸게 되음에도 조금도 여러분 유축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모세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을 들었습니다. 저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온갖 여러 가지로 듣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에
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자신들 주변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사라져 주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세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조금도 좌우로 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사람들에게서 온갖 여러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와 같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여호수아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저 애굽에서 인도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믿고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지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고 저들에게는 안담하고 그들에게는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 누가 이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길을 걸으실 때 누가 함께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장차 아이를 잉태해 아이를 낳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했나요?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말해주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일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나요?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방해나 조롱이나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조롱과 비웃음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어느 상황에서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조금도 좌우로 치우침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나아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병졸에게 붙잡혀 끌려갈 때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나 고문을 받으시며 매질을 당하실 때나 빌라도 총독에게 회의를 받으실 때나 십자가 형태에 매달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나 운명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저 인류의 백성들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온갖 조랑을 당하셨고 그래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조금도 일축됨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그들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의 비웃음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면서도 잊지 않으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여 지켜 드러내고 전하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는 조금도 좌우로 치우침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저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힘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좌우치임 없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저 주변에 온갖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오늘도 걸어갈 때 저 여호수아를 축복한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 있었고 저 십자가를 지을 수 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영광을 그 길을 걸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준행하는 것에 게을르다면 결코 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우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을 밟을 수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을 때 형통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축복을 받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준행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그 어떤 역사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떠나갔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자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악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날마다 그 아픔이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서 떠나가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여러분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을 때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 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떠나가게 만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의 주변 환경이나 생활이나 사람들의 대우나 말들이나 여러 소문이나 그 어떤 형태도 오가는 그 일에 우리는 나의 신앙,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과 그 목표를 세운 대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리아가 믿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받았을 것이냐.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 여종이 그대로 되기를 원했을 때 그 마리아는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바다가 아닌 지금의 저 터키에 자리 잡고 있는 저 아라라산 그곳에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노아는 아마 미쳤고 그 가족은 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배를 건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족을 데리고 배를 건조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노아는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우리 이 주변에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을 보면 비웃고 조소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 그와 같은 말에 그런 행동에 그런 조소와 비웃음에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날리고 복음을 전해낸다 해도 저들이 본체 많지 할 것이고 든체 많지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증거하고 전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비아정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나요?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그 방주를 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곧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게 될 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알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노아가 방주를 져가면서 그리고 방주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기로 했지만
그 방주에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의 외침을 저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계속 비웃기만 한 것입니다. 결국엔 노아는 그 노아 자신과 그 가족만이 그 방주에 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 외에는 생명을 보존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그 방주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물에 쓸려내려 수장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회개할 그 시간을 저 백성들에게 몇 년간을 주었나요? 120년간을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은 그 방주를 몇 년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500세의 응답을 받고 600세의 대홍수가 일어난 것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아마 노아는 100년 그 이상의 아마 그 시간을 두고 방주를 쳤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몇 년간을 회개할 시간을 주었나요? 120년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그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다 놓치고 마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노아가 방주를 줍고 그들에게 외치고 그들에게 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은 듣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전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울려 퍼져 전포될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이것을 믿고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저 노아가 방주를 주고 그들을 다 태운 것처럼 이제 이 교회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태울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이 배에 올라타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심판, 하나님의 대말세에 이제 한 사람도 온 성도는 나보다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저들을 품에 품고 이제 우리가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날마다 찾는 그 모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과 그 혈육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좌우로 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러내는 생활로 어디를 가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생활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끌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드러내는 삶을 나타낼 때인 것입니다.
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듯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축복,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오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변의 환경에 여러분 좌우되지 마십시오. 주변의 말과 저들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도 환경을 저버리고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이와 같은 길을 걸으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